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매일 한 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학개서를 읽으며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에스라, 학개서 그러면 별로 친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개 하면은 뭐 어감도 좀 안 좋아요. 뭐 학개 뭐 그래가지고 뭐 이름이 그런 이름이 다 있어. 뭐 그랬죠.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학가이입니다. 학가이. 이름이 학가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열흘 후에 베냉에 선교를 가는데 이번 선교에는 북부에 있는 그 교회들, 건축된 교회들에게 헌당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또 그 힘으로 베냉 교회들에게도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석이조죠, 그죠? 일석이조. 전문 용어로는 일타쌍피, 그죠? 뭔가 딱 오시는 분들은 다 영이 같은 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오랫동안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만 시키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정말 꿈같게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이 지나자 그때 당시에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너희가 그냥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하면 다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세계 정치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놀라운 이제 선언을 합니다. 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을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의 기초만 놓고 그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약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다가 이 학개서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4년 만에 건축을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교회가 건축할 때 단골로 사용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학개서를 설교하면 목사님이 또 건축 헌금 내라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학개서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직설적입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1장을 보면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깨우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고 2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가서는 그들이 지을 제2성전을 둘러싼 영광과 축복과 그 안에 있는 영적 메시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도 했지만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지금 짓는 그 성전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장 절정이었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분단이 돼가지고 나락의 길을 가잖아요. 그 가장 절정의 시기에 솔로몬,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고 또 정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세상의 구조물과도 비할 바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금은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싹 부서집니다. 반면에 제2성전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 그리고 그 일을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제2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1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왕이 지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제2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총독이 지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총독입니다. 그것도 멸망당한 민족이 겨우겨우 돌아올 때에 그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가난하고 힘없는 총독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성전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2성전을 치켜 세워도 아마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마 1000배 정도는 차이 났을 것 같아요. 1000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2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게다가 외부의 방해를 조금 받으니까 뭐 큰 방해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뭐 대단한 방해도 아닌데 워낙에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방해를 조금 받으니까 금방 그만둬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4절에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복잡해요.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짧은 단어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힘내라라는 소리예요. 힘내라. 스룹바벨아 힘내라. 여호수아야 힘내라. 너희 백성들아 힘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언약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19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또 신명기의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안에 머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죠.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가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전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아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그 말씀을 이어가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셨던 그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지금 망했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셨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화목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제2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학개서 2장 7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개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신 이후에 꼭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거기서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확인하듯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를 분명히 해두고 가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 당시에 백성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 라고 했을까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1번, 시리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다. 2번,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셨다. 3번, 알지만 대답은 안 하겠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대답 안 하잖아요. 그죠? 주로 3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시리에 찬 백성을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빈말하신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분명히 솔로몬 성전보다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에 오셔서 바로 그 제2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증축이 돼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가서 나주에 가셨대요. 나주. 전라남도 나주. 여러분 여기 나주 뭐가 있어요? 나주 면옥 있잖아, 그죠? 그거 지금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주에 갔더니 거기가 나주가 곰탕집에 뭐 굉장히 뭐 잘하는 데가 많대요. 나주에 갔더니 그냥 온통 다 곰탕집이더래요. 나주 곰탕. 그럼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할머니 나주 곰탕, 뭐 아저씨 나주 곰탕, 우리가 원조 곰탕 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곰탕집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식사를 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그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도 다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여기에 앉으셨습니다. 뭐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주에 가면 아무리 여기저기 원조라고 써놔도 거기 간다는 거죠. 왜? 중요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죠?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굉장한 되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곰탕집들 다 깨갱깨갱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제2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즉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실체시고 성경에 나타난 성막이나 성전은 다 그림자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원조시고 예수님이 진짜시고 나머지는 다 모조품이다. 짝퉁이다. 짝퉁까지는 안 가지만 다 모조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성전 보면 와 성전 대단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나야. 내가 원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마음이 빼앗겨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말하자면 야 짝퉁 버려라. 내가 진품 줄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짝퉁보다 진품이 낫지 않아요? 그죠? 짝퉁보다 진품. 뜨끔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나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은 성전의 겉모습만 보면서 어떤 성전이 더 화려하다느니 더 초라하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보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그게 곧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성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전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최초인 원래 형태는 성막이었잖아요. 모세 시대 때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 그래요. 오헬 모에드. 오헬이란 말은 성막, 텐트라는 뜻이고 모에드라는 말은 어포인먼트라든지 또는 만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그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마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제 완전히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 결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외관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점차 쇠락하다가 마침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2성전은 그 외관은 보잘것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 내 평강을 주리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제2성전 역시 평강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받다가 마침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 샬롬에 대한 말씀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위치에서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 되어주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평강과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로 가십시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인장이다. 인장이 뭐예요? 그림 보시겠습니다. 인장. 인장은 옛날에 왕이 끼던 반지입니다. 도장과 같은 반지이죠. 그래서 그 인장이 딱 인장을 끼고 있으면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인장이 딱 찍히면 그게 왕의 권세, 왕의 소유, 왕이 보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장입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딱 찍혀지면은 누구도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왕의 것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인장을 딱 찍으면서 왕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증한다. 이거 내가 보증한다. 왕의 권세로 보증하노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왕의 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일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유대인들 보증해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그 직계혈통으로 내려왔던 그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인장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왕의 권세 안 줄 거야. 내가 더 이상 너를 보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조는 역사적으로 거기서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성전을 세우는 그 스룹바벨에게 다시 그 인장이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인장을 다시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 같은 권세를 스룹바벨이 돌려받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던 빼셨던 그 인장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요, 성전 하나 잘 세워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누가 축복받았다고요? 스룹바벨.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스룹바벨은 성전 하나 잘 세워서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스룹바벨.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스룹바벨 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이라고 읽어요. 스룹바벨. 여러분, 이 이름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서 이상해요? 바벨이 들어갔잖아요. 바벨. 맞아요. 그 바벨이 뭘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바벨론. 스룹이란 말은 제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씨라는 뜻입니다. 씨앗, seed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안에 바벨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라, 씨앗. 그래서 그 의미는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스룹바벨. 바벨론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좋아요, 나빠요? 의미가.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라고 안 그럴게. 이 의미, 스룹바벨. 내가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스룹바벨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바벨론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잘 적응하면서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스룹바벨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도 받았고, 거기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창씨개명. 만약에 근데 어떤 사람이 창씨개명을 해서 조선 사람이었는데 낙가무라상이 됐다고 쳐보세요. 낙가무라상. 근데 이 낙가무라상이 해방이 됐는데도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 이름 바꾸지 않고 정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민족의 어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독립국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보겠어요? 낙가무라상인데? 네? 저놈 저거 낙가무라상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옆집에 돌쇠나 개똥이가 낫지. 그죠? 낙가무라상인데 저거 낙가무라가 저게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름을 그냥 써놓는 거예요. 이름을 좀 바꾸지. 유다도 있고, 레위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유대식 이름 많아요. 좋은 이름 너무나 많은데, 그거 좀 바꾸지. 그걸 안 바꾸고 그냥 써서 그가 성전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를 나의 인장으로 삼아서 역사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굳이 왜 스룹바벨을? 왜 굳이 낙가무라상을?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곧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우리 다 이 세상 출신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을 바벨론에 비유하잖아요. 여기서 세상 출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세출 아닌 사람이 세출? 다 세상 출신이잖아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스룹바벨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스룹바벨.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받았어요? 권세. 거기서 권세는 왕의 권세인 거예요. 왕의 권세. 인장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이 나카무라를 왜 이름을 안 바꿀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저 여러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건축되어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정말 그 주님을 모시면서 섬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으로 진위가 판명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진위는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모시고 경배하는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느냐. 거기서 판명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잘 세우십시다. 성전을 잘 세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고 모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실 정도로 기쁘시니까 스룹바벨한테 야, 내가 지금까지는 막 너의 밭에 깐부기가 막 일고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고 다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그 백성, 그런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학계는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학가이라는 것은 my festival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잔치란 뜻입니다. 나의 축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거 말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성전 잘 세워라. 성전 잘 세워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섬기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뭐 해주신다고?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축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성전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세우고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축복은 그냥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